저는 죽음까지 살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 수백만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수백만 명한테 해당되는 거지만 각 개인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면 수천만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거는 바깥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더 통쾌하게,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알려면 도대체 그 문제의 근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가장 정확한 답이 뭐냐,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답이 뭐냐,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통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항상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진리가 뭐냐 그리고 그 진리의 근원이 뭐냐, 맨 머릿속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계속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뭐 돈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도 사실 없고,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도 사실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못 가져가지고 막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도 사실 제 속에서 별로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만큼 내가 올라가고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속에서, 지금 이 나이가 60세가 넘어갔는데도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런 거는 계속 질문,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바꾸고, 또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답을 주고, 제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아야 모든 세상의 근원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원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건 육체만 만든 게 아닙니다. 정신도 만들고 영혼도 만들고 마음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영혼은 자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뭔가 막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 하고 있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을 잘 추적해보고 다른 각도로 본다라고 하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새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그죠? 하늘 보고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공기 보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그 바깥에 보여지는 사물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저희 동네 앞에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한가람 아파트도 있어요. 보면서 계속 대화합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존재하고, 아파트를 쳐다보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나하고라고 대화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추적을 해서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심리학적인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제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대상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 매개체가 한가름 아파트 그걸 보고서는 대화를 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건, 육체는 영혼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존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항상 생각하게 되어지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이 생각입니다.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자체가 가서 튀어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거 갖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죽음, 사단, 귀신, 두려움, 질병, 그 다음에 우상, 이게 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인간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직접적으로 먹고, 먹으면서 더 중요한 게 먹은 거는 행동이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사단의 가짜 정보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단지 생각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존재의 그 모든 마음과 느낌과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더 문제고, 그로 인해서 행동한 것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깥에 있던 사단, 바깥에 있던 귀신, 바깥에 있던 귀신의 뭔가 정보, 가르침, 죽음, 두려움, 불안, 우울함, 모든 세상이 정말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이 다 들어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받아들인 거죠. 제가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나라에 그 쇼츠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곡에 비가 많이 왔는데 온갖 저 상류에 있었던 쓰레기가 쫙 가득 차니까 어떤 그 구조대원인가 이 사람들이, 구조대원도 아니라 뭔가 청소하시는 분이 막 이걸 막 끄집어내더라고. 그 더러운 거, 그리고 뭐 온갖 잡초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온 거 있잖아요. 끄집어내면서 막 한참을 막 하더라고. 보면서 이야, 참 상류에 있는 온갖 쓰레기가 저기 완전 가득 차버리니까 물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구나, 이거 보여지는 것처럼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 바깥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질병 자체가 들어와 버렸어요. 바깥에 있는 연약함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바깥에 있던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런 균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이제 육체는 죽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죽음이니까. 인간은 그게 들어와 버림으로 인해서 이 속에서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게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마음속에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습관, 사상, 정보, 가짜뉴스를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뇨병 걸렸다 할 때는 드러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뭐 먹었어요? 조상의 내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하면 대부분 그래서 먹는 것 자체도 뭐 절제하지 않고 먹든지, 생활 패턴 자체가 절제하지 않고 하든지 뭔가가 원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걸렸다라는 거는 결과고,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생각, 사상, 습관, 조상 대대로 내려와져 있는 유전적인 어떤 내력, 그게 다 있어가지고 결국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것이 죽음으로 더 가속화하는 구조가 되어졌고, 질병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육체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생각, 사상, 습관이 외부에서도 오고 내부에서도 생성되고, 그래서 이게 질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계속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고 생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3절까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 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에서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외부에 있었던 거, 원래 없었던 건데 외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가 생성돼서 그게 결국은 질병으로 가게 되어지고,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정서적인 질병도 있고 수많은 질병이고, 질병을 조금 더 오늘날 의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중독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죽음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이 인간의 이렇게 쫙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아담에 한번 되어보고 하와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사단이 되어보세요. 그럼 거기 딱 세 존재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 몸이 완전히 변한 건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는 안 죽었잖아요. 나중에 900 몇 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유예가 되어졌어.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지옥 간다라는 건 아담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사단은 알고 있잖아. 그리고 아담은 이 이후에 어떤 식의 인생이 펼쳐지고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알잖아요. 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먹은 그 단순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보시고 앞으로의 현재, 미래, 영원, 종국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게 뭐냐? 3장 15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아담을 그냥 영원히 살도록 다시 안 만들어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사단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내버려두지도 않았어요. 아니, 내버려뒀어요. 거기서 문제 해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줬다는 거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 존재잖아요. 아담, 하와,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잖아. 천사할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역사는 이루어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그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마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언약의 후손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의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희석시켜야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대신 우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싸그리 어떻게 하면 죽이든지 아니면 타락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그것만 붙잡으면 되잖아. 그것만 붙잡고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다스려야 되고, 정신을 다스려야 되고, 관계를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이 되어지니까. 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냥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야.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사건이 생길 때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함께한다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수많은 질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에 완전 휩싸이게 됐습니다. 질병에 걸렸다라는 건 아까 다시 말하지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계속 이상한 것들이 생성되어져 가지고 그냥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뭐 살잖아요. 여러분 육체,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주인입니까? 뭐가 주인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 가지 마라. 차 조심하고, 가다가 사람 조심하고,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리고 저녁 올 때도 잘하고, 올 때 산으로 오지 말고, 자전거 타더라도 오른쪽으로만 가고,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뒤에 차 오나 조심하고. 그게 다 뭘까요? 육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하라는 게 뭐겠어요? 인간의 육체가 약하니까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면 우리 몸에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육체가 안 죽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면 살아가잖아요. 왜 돈을 벌어요? 왜 비싼 거 밥 먹으려고 해요? 왜 밥 먹고 삼시세끼 밥 먹습니까?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인간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몸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 주인이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죽음이 왕이고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고 죽음 자체가 왕이에요. 왕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싹 다 장악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투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습으로 그냥 족보로 내려와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죽을 때까지 왕이 아니에요. 말하면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나 모든 생각은 죽음이 왕이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야. 모든 인간은 엄밀하게 보면. 자,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살면서 건강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그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 우상에 휩싸여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전쟁으로 죽고 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게 역사가 배경이 되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대충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이 아까 읽었지만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배를 평상시에 드립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교회당 같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모임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 여기서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기서 같이 공동체의 어떤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도 갖춰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회당에 가면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있거든요. 그거를 옛날에는 지금의 성경책 있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걸 양 있잖아요. 양을 껍질을 벗겨갖고 양 껍질이잖아요. 그거 탁 만나 거기다 막 다 썼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비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번역하고 다 그걸 쓰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거 사람이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큰 거, 비싼 거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놔. 그래서 이제 매주 그걸 읽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가 설교자가 와갖고 또 설교를 하든지 강론을 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는 건 그 회당의 대표라는 거야. 회당의 대표가 되려면 회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이 선출을 해야 돼. 그래서 유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중요한 사람이죠. 그 지역에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이고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회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장로가 되려면 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장로로 선출되려면 그 장로들에서 선출되는 거니까 얼마나 그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고 그만한 훈련을 받았고 그만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의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그 회당장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야이로래요. 그래서 자녀가 몇 살이냐? 12살이야. 딸이야. 8, 9, 10, 11, 5학년이네. 5학년이면 사춘기 좀 되고 옛날 나이로는 좀 우리나라로는 좀 결혼할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제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의술로 다 뭔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회당장이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하다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발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하면서 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또 왔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믿기만 해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하고 부모님만 데리고 가고 거기서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거 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인데 오늘 제가 좀 주제가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야이로의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야이로가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야이로는 그 지역의 가장 유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대표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자기 자녀가 아프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야이로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나라 환경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다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유대인이죠. 성전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죠. 회당까지 있죠. 그리고 자기가 맨날 보는 율법까지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쟁 나가지고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죽었다가 일부만 살아 와가지고 또 있어갖고 이 나라를 번창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모든 것 자체가 다 그러한 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데지 않습니까? 절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 아니에요. 오실 땅이고, 그리고 그들 사람들은 뭐냐? 다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바깥에서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은 뭐냐?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래갖고 로마라고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져 있어.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에 걸리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온갖 질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바깥에 드러나야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와 야이로의 실제적인 가정생활에 보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왔는데도 영접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기에서 한번 미리 결론 내릴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바깥에 아무리 내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리 찬송을 열심히 하고 뭐 할지라도 내 부모님, 내 조상, 내 친척이 목사이거만 내 부모님 4대 5대 뭐 신앙생활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외부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 야이로가 처해지는 상황은 우리보다 더 나아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정말 축복된 나라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가보면 교회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들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다 목사들이 있는 거 알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성경책도 다 이렇게 번역되고 자유롭게 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더 우리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거는 아브람 때부터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그냥 유전인자가 그렇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잖아요. 이유가 뭐냐? 다 외부의 뭔가를 갖추면,
외부에 뭔가를 하면 자기는 저절로 뭐가 될 것이 이렇게 착각하고. 우리 다시 여기서부터 미리 결론을 내릴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외부에 잘 보이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잘 드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잘 될 거 아니라 이 마음은 외부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외부에서 24시간 계속 해야만이 아내가 24시간 영향을 받을 건데 우리가 하루에 보면 예배 드리는 시간 기껏해 1시간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 잠깐이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은 여기가 무방비로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속에서 생생히 나오는 거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아예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나오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돌질과 막 쭉쭉쭉 시기와 질투 막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싸워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똑같이 우리도 야이로 같은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에 처해 있는 거 알겠죠?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의 모든 것들 눈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 자체가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다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온갖 수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 온갖 수많은 각색 문제가 있는 사람 다 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못 이루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못 알고 제가 제 얘기를 할 때도 저도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제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직업적으로 제가 목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말씀만 잘 전하고 설교만 잘하고 뭐 설교 전하는 것도 잠깐만 하면 되잖아요. 남은 시간은 뭐냐? 무방비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려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하거나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다 남 때문에 가르치려고 한 거야. 성경 왜 읽어? 가르치려고. 이놈의 직업병 있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직업병 정말 무서워요. 나를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내 내면은 안 보여. 다 어디가 보여? 남만 보여. 남은 1만 배는 보일 거야. 쉽게 표현하면. 나는 0.0001도 안 보여. 그러니 이게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지 않는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한테 네가 싸워라 이거야. 그 이름 부르라 이거야. 그 이름을 어디에?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부르라 이거야. 그러면 사단은 뭐냐? 그 다음부터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생각은 어차피 이상한 생각이 수도 없이 날 건데 거기에서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나오는 건데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확산을 시키면 그 다음에 사단은 그걸 더 증폭시키잖아요. 정보를 줘서. 그러니까 인간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이름 줬었습니까? 다시 이제 성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이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집안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율법을 알고 성전 지키고 성전 지키는 거 아니지. 회당 지키고 관리하고 명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딸이 병에 안 걸렸으면 그냥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뭘 발견했는지 보다 진짜 그리스도는 발견해 보자. 외부적인 그냥 조그만한 그리스도는 발견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그래봐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녀가 병들었잖아요. 부모님들은 희한해요. 왜냐면 자기가 아플 때는 신앙생활 안 해. 자기 자녀가 아프면 신앙생활 하더라고.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아프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인가 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자녀가 아프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아프기 전에는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내 문제 갖고만 기도했어. 근데 자녀가 아프니까 진짜 있잖아요. 제 속에서 절박함이 생기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이 자녀는 진짜 생명호가 안 바뀐다는 게 느껴졌어. 진짜. 저도 저희 자녀가, 제가 군인 목사했을 때 전방에서 전방에서 있었고 후방에 있었죠. 남한에서 제가 근무했을 때 한 2살밖에, 그때 다니 1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잠을 자는데 막 목에서 막 콩콩거리는 소리 나면서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첫째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게 맞지만 이 속에서 두려움, 공포가 쫙 밀려오면서 이거 어떻게 되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갑자기 찝차는 못 부르겠고 제가 있는 차 있잖아요. 그걸 빨리 해가지고 막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는 거지. 이 숨을 못 쉬니까 그럼 병원에 가고 막 응급 상황을 해가지고 막 병원에서 있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있는 거야. 그때 제 속에서 평생 그만큼 깊이 있게, 그만큼 절규하는 가운데서 기도해보자 처음이야. 그러니까 내 문제 갖고 기도한 것보다는 그 자녀, 왜? 자녀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야이로는 저보다는 한참 유지일 텐데, 명망 있는 사람일 텐데 얼마나 많이 병 고치려고 발버둥 쳤겠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2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뭐냐,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다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잖아. 이미 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소식이 있어. 회당장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잖아. 근데 그때까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특별히 예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싶은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다고. 저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자기 자녀가 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갖고 자기 자녀가 문제가 심각하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제가 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예수는 적그리스도다. 하나는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모든 능력을 행한다는 거고,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둘 중 하나야. 일로 인한 정보가 수도 없이 오는 거고, 여기로 인한 정보가 수도 없이 오는 거지. 근데 야이로는 자기 자녀가 병들어기 전까지 갖고 완전 죽기 직전까지는 예수는 완전 바알세불을 힘려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에만 대부분 다 집중돼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거의 없었다고. 자기 자녀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 바알세불을 힘미웠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꼭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행동이에요. 만약에 야이로가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 하면 됐겠네 해갖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야이로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서 자기 자녀를, 딸을 낳게 하는 분이라고 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자기가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머릿속에서 생각해갖고 나오는 거 없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야이로가 그래 예수님 뭐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와요? 안 오잖아. 왜? 예수님 너무 바쁘잖아. 고쳐야 될 사람 너무 많고 그 앞에 있는 사람 꽉 무리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데 바쁜데, 야이로가 자기 집에서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에 오세요 하고 오겠냐고. 아니라는 거지. 행동으로 보일 때.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찬송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지. 왜? 행동이 보여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이로가 나가잖아. 급하니까. 하필 어디? 야이로는 갈릴리 지역의 회당장이잖아. 야이로가 갔어요. 급하니까. 속에서 둘 중 하나잖아요. 급해서 갔다라는 건 뭐냐?
이 속에서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적그리스도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거의 사그라들고 어떻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 위에 있는 거는 막 사람 막 고치고 있는 거야. 거기서 가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야 급하니까 자기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 죽는 게 자기 자녀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사람 막 헤쳐갖고 있는 데서 희죽고 들어갔고 혼자 딱 독대를 하잖아. 그래서 말하잖아. 제발 저희 집에 갖고 손을 얹어갖고 제 딸 위에 여기 손을 얹어갖고 한번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 기도의 수준이 나와요. 믿음의 수준. 만약에 거기에서 예수님 그냥 백부장같이 예수님 그냥 말만 해보세요. 내 자녀 나을지어다 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았을 거라고. 근데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갖고 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믿는 수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 돈 좀 도와주세요. 이 돈 좀 100만 원만 주세요. 이거 하고 예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아니면 한 거고 예수님 1억만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10,000원만 주세요. 하는 것은 다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이야. 저도 이 시간을 회개해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커질지어다. 저는 기도할 때 100원만 주세요. 기도했어. 자, 오늘 꼬맹이들이 없으니까 제가 목이 조금밖에 안 쉬는 것 같아. 조용히 여러분 계시니까 내가 말해야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저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이 도중에 천천히 걸어가서 야이로가 있는 상황, 야이로 집에까지 들어와서 야이로가 죽은 상황에서 야이로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벌어지느냐?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서 조금 지나가고 아니야 꼭 했으면 예수님은 안 갔어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들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중에 가다가 안 믿을래.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 간다고. 그러나 자 이제 보면 봅시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갔어요.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야이로는 계속 가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내용이 오잖아요. 당신 회당장이잖아. 장로잖아. 이 갈릴리 쪽에서 유지잖아.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설교자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 공동체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이 바알세불을 힘입은 이 귀신의 왕 예수를 왜 데리고 가냐 이거야.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치가 보여지는 거야. 눈치를 통해서 말이 오잖아요. 이 속에서 뭐냐면 끊임없는 0.0001초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냐? 안 붙잡을 거냐? 근데 오다가 가장 큰 시험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됐잖아요. 그죠? 가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져갖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하면서 막 이제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예수님이 거기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잖아요. 자, 오늘 중심은 야이로가 중심이잖아. 여러분이 야이로가 돼봐라 이거야. 지금 급해요, 안 급해요? 1초가 급하잖아. 혈루증 거인의 치료가 안 치료하고 야이로 입장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예수님 빨리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지체를 하잖아요.
혈루증 걸리는 애가 자기 치료됐다고 온갖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증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냐고. 그 자녀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까? 0.001초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계속 뜸들이잖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여자잖아요. 자기 있는 이야기 다 할 거 아니냐고. 저 같아도 막 속에서 막 계속 발 동동동동 그럴 거라고. 와, 저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지. 막 아니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시고 가든지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뭐 끌고 가려고 할까. 나 속에서 막 뒤집어질 거라고. 근데 그 상황에 또 넘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 드디어 집에서 소식이 바로 그때 오잖아요. 죽었다 이거야.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 그때 속에서 야이로의 얼마나 많은 마음이 교체되겠어요. 제가 야이로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갔어야지 왜 안 가고 지체를 하냐 이거지. 근데 저 같으면 욕할 것 같아. 내 생각이 맞잖아요. 왜 안 가고 왜 저 여자를 잡았냐고 하면서 또 그 여자한테 뭐라고.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당신이 말이야 여태까지 시간 낭비 지체되게 만들었다가 막 할 거라고. 다 핑계를 어디다 대? 바깥에 댈 거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또 가잖아요. 가는데 또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또 들어가.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또 다시 믿고. 왜? 그런 상황이 오는데 죽었다고 할 때 여러분, 죽었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다 죽지 살아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물론 구약성경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기껏해야 두 명밖에 없잖아. 하나는 에녹이라는 사람,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 물론 모세 죽었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 물론 모세의 시체는 못 찾다가 두 사람밖에 없잖아. 그냥 올라간 거. 그거 외에는 없잖아. 아니 2000년 4000년 인간이 태어나갖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역사 가운데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거기에 살아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 두 사람 살아난 사람의 사실을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인간 다 죽는다는 사실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믿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그 말을 자기 내면에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 사상, 습관을 뭐로 지금 자기가 버티고 있냐면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막 울잖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 곡하는 기간이 있고 또 와서 뭐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잠잔다! 하니까 다 쳐다볼 때 미친 사람을 쳐다보고 않겠어요. 저도 그렇겠어요. 돌았나? 그냥 역시 바알세불 힘입은 귀신의 왕에 저 인간 미쳤지. 다 꽁가리에 싹이고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딱 제자를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달리다 보면 하고 자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겁니다.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 이 일을 마가복음 5장에서 왜 마가가 그 사건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왔을 것인가. 마가는 이 사건은 이미 마가가 그것을 썼다라고 하면 이미 다 몇십 년이 지난 가운데 썼잖아요. 예수님한테 일어난 사건이 하늘의 땅을 문서를 만약에 올린다 할지라도 하늘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근데 왜 그 사건을 집어넣고 거기다 넣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무슨 결론을 맺어야 될까요? 예수님 능력하는 사람이 죽음 이긴 사람이 그 정도면은 그거는 일부밖에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다고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론을 맺을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저 따라서 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내용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봤죠? 그 다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나를 막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막 생각나는 거 막 억지로 막 누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아까 같이 야이로를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는 수많은 모든 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야.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생각에서 벌어지는 거야. 생각에서 벌어지는 거는 내가 어떤 거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근데 어떤 거하고 대화를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질문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 것 같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판단, 내 관계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절대자야. 내가 말하면 하나님 말이야. 그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야. 내가 뭔 말해? 나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능력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마치 말하면 모든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믿어요. 착각인데. 착각이잖아. 당장 여러분, 제 옆에 핸드폰 있잖아요. 야, 이거 돌 대라. 돌 대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 어떤 대부분 다 미친놈들 많잖아. 돌 대라. 10년 하면 이게 돌이 된다는 거야. 20년 돌 대라 된다는 거야. 1000년 돌 대라 1000년 된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저 밑에 있는 그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쳐다보고 한 10만 년, 100만 년 인간 달아 1000년, 이제 10만 년이 아니라 100만 년, 1000만 년 인간 달아 인간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인간이 된대. 그것도 믿고 있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속에서 판단하는 거 뭐냐면 우리 속에서 내 가장 밑바탕에 내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대상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자아가 항상 뭐냐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자아는 항상 비도덕적이야. 욕심쟁이야. 맨 자기 이익만 챙겨.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그 자기가 또 판단해가지고 믿고 있는 걸 또 부정을 하고 또 그거를 부인을 하고 또 그거를 비판을 하고 또 그거를 다시 또 재해석을 해야만이 더 나은 나가 되어져 있고 또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지. 아까 같이 야이로가 계속 자기 속에서 수많은 생각, 바깥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으려고는 그 생각 자체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순간에 그걸 또 선택하는 거야. 어쩌면 확률적으로 0.0001%인데 그걸 선택하는 거야. 그걸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행동하고 결과가 나오잖아.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했기 때문에 폼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가장 밑바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못 잡을 것인가, 이 정보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리고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 사악하고 나는 너무 욕심쟁이, 난 너무 쾌락적인 것 자체를 그 본성을 알면서 또 그거를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신앙생활은요 외면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외부에서 큰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작은 교회 다니고 아담한 교회 다니고 뭐 적당한 교회 다니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에 오케이고 100%다. 아니에요. 그 1%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거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 여기 안에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것은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잘해라, 뭐해라. 그 세상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는 유대인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런데 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수많은 문제가 생길 거야. 왜 그러느냐? 그걸 내면 안 시킨 거야.
내면에 그리스도를 안 끌고 나온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원약을 줬잖아요. 안 끌고 온 거라는 거죠. 안 끌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바깥을 하려고 해. 여러분 오늘날 좀 대형교회 가보세요. 저도 대형교회 가보잖아. 알잖아. 가면은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찬송하잖아. CCM 가수 나와서. 그죠? 막 30분 동안 막 40분 동안 막 영화같이 하잖아요. 막 콘서트 같이 막 마음을 막 엄청나게 감정을 고조시키죠. 그 다음에 설교잖아요. 설교자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연예인 같잖아. 멋있잖아. 쫙 그럼 벌써 마음이 열려져 있으니까 저희도 교회 성장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뭐 예배할 때 미리 그 마음을 다 열어놓으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가고 나면 이제 가면 허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신앙생활을 그게 하는 게 단 줄 알아. 신앙생활 그거는 0.001%도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들었던 말씀,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이 안에 들고 와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끄집으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거를 잠시 버리고 그걸 재해석해서 비판해서 옆으로 제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와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내가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마음에 딱 담아 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에 수도 없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맨날 들어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라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묵상을 해야 돼. 묵상한다는 거는 그걸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 그 말씀을 들고 와서 내가 질문과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졸라 짜증나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근데 저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성경 말씀하고 맞을까, 틀릴까? 이거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걸 안 거친다는 거지. 이해가세요? 듣는 건 많이 들어. 그러나 이거를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없잖아. 내가 내면화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질문하고 답변해야 돼. 끊임없는 질문하고 답변해야 돼. 아, 우리 속에서 0.01초 생각나는 건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심한다는 건 내가 순간적으로 불신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말씀을 또 계속 훈련시키는 거잖아. 말씀으로 다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거야. 내 속에서 의심이 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면 계속 또 훈련시키고 또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건 제껴놓고 바깥에 뭔가만 잘하면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놓으면 교회 규모가 적든 크든 목사님의 설교가 좋든 안 좋든 옆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교회 환경이 뭐 개판이고 뭐가 상관없다는 거지. 중요한 건 이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내 내면에 가져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응답받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 따라서 신앙생활은 외부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내 내면에 가져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다.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질문하고 답변해. 자, 야이로는 딸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또 한번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질병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질병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질병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질병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낫게 주세요.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잖아요. 내가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는 의사도 못 고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사가 고친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기도했다라고 하나님께 맡게 되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질병이 낫기까지 그 과정이에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나에게 오는 건 뭐냐면 계속 고통, 불안, 두려움, 공포, 짜증, 분노 뭐 수많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악한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 그리고 정말 불편한 것들과 그 감정 자체나 생각이 활성화돼 갖고 막 증폭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들 보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녀들이 아니면 친척들이나 배우자들이 간병 못 한다고 하잖아요. 왜? 불평을 거기다 쏟아버리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낫고 질병이 낫는 거는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그 과정 안에 낫기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질병이 더 빨리 나아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질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요 마음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되느냐? 평안하고 기쁘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하고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질병 못 나왔어 그럼 죽으면 되잖아. 어차피 인간은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제명으로 죽든지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고 오래도록 살았다. 그것도 여러분과 내가 가져온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야 됐다는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게 다 일반이니까 어떻게 죽고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저건 저주고 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무조건 저주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죽는 거는 빨리 죽고 나중에 죽고 그거는 저주라고. 오래 죽고 그 다음에 뭐 120세 살다 그것도 저주라고. 왜? 그리스도 모르고 죽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당연히 영원한 형벌에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질병에 안 걸렸다, 돈 많다, 그리고 뭐 성공을 해서 강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그것도 저주야. 왜냐면 질병에 안 걸려 그렇게 성공하면 그리스도 더 발견하기 힘들어요. 근데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약하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혹시라도 그리스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성공해보세요. 그리스도 찾아요? 0.018 안 찾아. 여러분이 성공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찾아요? 못 찾아요.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 배우자가 뭔가 딱 배경이 좋아. 그리스도 찾아요? 안 돼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당장에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좋지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입장에서 그 저주예요. 성공한 사람은 지금 성공한 것도 저주고, 지금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도 저주고, 지금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갖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된 것도 그 저주야. 왜? 그리스도 발견 못할 건데. 인간 인생 사는 건 기껏해 80년, 90년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 내가 하나님이 자녀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 그럼 낫기 전까지 어디를 지켜야 돼? 여기를 지켜야 돼. 질병 낫고 안 낫고는 결과적인 이야기야. 내가 지금 질병 걸려 있는 것도 결과적인 이야기야. 내가 질병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 뭐 아니면 뭐 힘든 거, 내 자녀가 뭐든가 사망한 거 다 그게 뭐냐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내 내면을 지켜야 돼. 외부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내면을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거는 그냥 봐. 그러나 그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은 수많은 불신앙, 슬픔, 우울함, 온갖 것이 나올 거니까 그걸 지켜야 돼. 그걸 지켜서 그걸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꾸 남는 거 안 나고 하더라도 그걸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낳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낳는 기간 동안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몇 개월 걸릴지 그걸 지옥으로 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나가 천국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죠?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누리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 야이로는 봐봐. 야이로는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까지 찾아갔어요. 자기 마음은 지옥이지만 찾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왔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했어요. 이 수많은 과정 가운데에서 누구를 보고 있느냐? 예수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온 거잖아. 예수님이 따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쫓아온 거잖아. 그 속에서는 영적 영역이 다른 생각 들었으면 다른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나 그 상황에서 계속 자기 자녀가 낫기 전까지, 완전 죽어갖고 나오기 전까지는 뭐냐면 예수를 본 거잖아. 예수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예수구나. 능력 행하는 사람은 이거 아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그걸 자체가 자기 마음에 심어가지고 계속 봤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름 부르는 거는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충만 모든 게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불러야 된다는 거야.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문제가 가진 사람이 해결된 건 뭐냐? 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속 고백하고 행동하고 고백하고 따르고 고백하고 믿고 하는 가운데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되어진 그 시간이 지체된 것도 알지만 야이로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조급함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분통 터지는 일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그 사실을 붙잡고 또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녀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이 세상에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지극히 역사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후대에 기록되어지며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증거를 얻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야이로와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일이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붙잡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사실과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